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금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을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11번째입니다. 배신당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자비로 부르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헤렘 전쟁, 즉 진멸 전쟁을 명령하셨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렘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도 이 진멸 전쟁을 적용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제네바 협약이 있죠.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군인들과 군사시설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약을 맺었어요. 결코 민간인,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여성, 의료진은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전쟁포로조차도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들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윤리적으로 또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헤렘 전쟁을 승인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전쟁을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7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혼인하게 되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예배하고 이 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들과 통혼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흡수하고 그래서 혼합 종교로 빠질 것을 우려하셨고 이 우려는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윽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가나안 주민과 어떤 언약도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쪽 순종만 하였습니다. 즉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하게 추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중 일부를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남겨서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이용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우선시하며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살아남아 있는 가나안 주민과의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딱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풍성한 먹거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풍년을 약속하는 가나안 신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가나안 신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바알은요, 태풍과 천둥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알신이 비를 몰고 다니는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농작물을 약속해주는 우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은 최고의 신으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나안 신이 있어요. 아스타롯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스타롯은 가나안 신들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엘이라는 신이에요. 그 엘과 그의 부인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딸이에요. 자, 이 아스토롯의
이 남편의 이름이 바로 바알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스타롯은 뼈대 있는 집안의 우상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우상이에요. 아스타롯은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에게 예배했는데요, 이 제사 의식 가운데서 부도덕한 성행위도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 18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가장한 이러한 부도덕한 성행위는 정말로 가증한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운 생활을 약속하는 아스타롯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무엘 선지자 때 이 아스타롯 숭배가 잠시 폐기되었지만 솔로몬 왕 때 다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종교 계획 때는 이 아스타롯 신전을 파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스타롯 여신을 계속 숭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매력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으로 여겼을 뿐, 반면에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그들의 마음을 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타산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신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타협하며 가나안 신들과 손을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요, 적당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지나치게 보이거나 행동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런 말을 하죠. 예를 들어 보면 남녀 간에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지나치게 조건만 따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하면 적당히 조건을 맞추자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품을 거래할 때도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부르거나 낮게 말하면 적당한 가격으로 거래하자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줄 아는 자세는 아주 지혜로운 자세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적당한 타협은 용납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에는 적당한 타협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4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 세속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한번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예배, 기도, 성경 공부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를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성실히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름을 경험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순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과거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믿음이에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추구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나요? 예, 저는 이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보다 물질적인 축복만을 추구한다면 복음 전도와 선교보다는 자신의 안락한 삶과 자녀의 축복된 삶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엄밀히 말해 이것도 기복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주신 축복 그 자체만 관심을 두는 신앙이에요. 즉 신앙보다, 아니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더 마음을 두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세속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자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의 죄인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 그런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부담 없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며칠 전 우리가 사는 지역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오르가닉 제품을 파는 글로서리에 저희 아내와 함께 채소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쭉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상점에서 출시한 토트백을 장바구니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장바구니를 사서 우리 예린이 막내에게 주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5분 정도 섰어요. 별로 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앞에 한국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막 손짓하면서 권사님! 권사님! 그래서 막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이 분을 자기가 섰던 줄에 탁 끼워놓고 모른 체하고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대로 줄을 섰던 뒤쪽에 있는 손님들은요 무례하게 끼어드는 이 두 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멸하는 눈빛으로 째려봐요. 그럼 수근수근 됩니다. 그런데 끼어든 여자분들은 뒤에서 뭘 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키득키득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저는 부끄러운지 몰라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취할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방법이 나의 삶에 고착이 되는 게 문제예요. 고착되면 나의 신앙생활은 결국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나의 생활 양식은 마귀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 자녀처럼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인 성경을 근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검증할 최고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즉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복리 증진과 편리함을 위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끌려서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물든 불경건한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철학, 문화 본받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세상의 가치관,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빠져 살아가야 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20세기 중반 영성작가이자 목회자였던 A.W. 토저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토저 박사는 이 시대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이 책에서 던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참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 풍조를 쫓지 않는 것, 쉽지 않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부흥이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신앙생활에서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과감하게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따뜻한 물속에 익숙해져서 끓는 물인 줄 모르고 소단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무슨 순종? 반쪽 순종을 했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다른 우상으로 세우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밝은 읽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거주에 살아가도록 허락한 이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하고 지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갈등과 압박 아래 떨어지게 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허사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은 늘 괴로웠어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서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간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늘하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대적 앞에서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들을 세우셔서 노력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는 영적인 음란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합니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목소리,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사이클은 갈수록 최악입니다. 최악의 사이클로 심화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은 더욱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가혹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더욱 얄팍해집니다. 사사들을 통한 구원과 신앙의 부흥은 더욱 약화돼요. 이 말씀이 사사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반복적인 죄악의 사이클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상기시키고 결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배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사사기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참회했다고 회개했다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시야 사사가 등장하기 전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이 없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에후 사사가 등장하기 전 사사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기 전 사사기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음소리예요. 고통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교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 뭘까요?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당신이 내린 징벌로 인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시 당신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맞나요? 그리고 사사시대 주의 징계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을 아신다면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1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모두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응해야 할까?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2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한때 노예 선장으로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기적이라고 여러 차례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했다고 해요. 우리 옆분과 함께 이 존 뉴턴의 고백을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렇으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나의 가족, 이웃을 향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 마음의 영적인 울림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자는 것, 동시에 우리도 이웃에게 오래 참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바로 신앙의 부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